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또 우리 한국에서 예배에 동참하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저는 행함으로 나를 증명하자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초대 기독교의 변정가였던 터툴리안은 누군가의 믿음의 질은 그의 행동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훈련은 교리를 나타내는 지표다,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화면 좀 넘겨주세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질은 행동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 우리가 마치 훈련은 교리를 나타내는 지표이듯이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믿음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또 그뿐만 아니라 침례교 목사였던 데이비드 오티스 퓰러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체포된다면 당신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자문합니다. 우리에게 유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뭐냐면 어떤 일을 행동했느냐, 우리에게 어떤 행함이 있었느냐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역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진리 가운데 이 야고보서는 영어로는 제임스로 되어 있는데 스페인 말로는 또 산티아고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무슨 미스터 산티아고 이런 이름이 있으면 제임스, 야고보라는 이름에서 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던 야고보가 있는데 바로 제임스,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가 바로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이기도 하죠. 바로 그는 야고보는 태어나 보니까 형님이 한 분 계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어머니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자주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내가 같이 살고 먹고 지내는 이 형님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런 얘기가 들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좀 믿기 어려웠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근데 하는 거 보면 똑같이 나랑 밥 먹고 똑같이 이렇게 사는데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믿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 형님,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은 후에 이 동생 야고보의 신앙이 급성장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지도자가 되죠. 그리고 그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자기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행위로서 드러나지 않으면 나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야고보서를 통해서 핵심 주제처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판단하는 아주 좋은 지표를 우리에게 알려줬죠.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아주 쉽고 간결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혹시 모습 아닐까요? 늘 함께 하면서도 어쩌면 형님과 함께 늘 같이 밥 먹고 자고 목수일 하는 것도 거들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늘 같이 예배 드립니다. 익숙합니다. 교회에서 주일 예배도 같이 드려요.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내 곁에 있는 형님이 구세주인 것을 모르고 살았던 동생 야고보의 삶처럼 어쩌면 우리는 교회는 늘 오지만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과 체험이 없다면 어쩌면 오늘 이 설교의 주제인 야고보의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하기 이전, 회심하기 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지도 혹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 주님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뜨겁게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뜨거운 감격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던 그런 옛사람의 야고보에서 변화된 야고보의 삶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자, 여기 보면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목수의 아들, 즉 요셉이죠. 그런데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바로 그 두 번째, 이 성경에는 이 순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 먼저 동정녀 탄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남동생인데 야고보예요. 그리고 요셉이고요, 시몬, 유다, 그리고 또 누이들이 있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sisters. 그러니까 상당히 많았죠. 예수님,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나들 보면 최소한 2명이었겠죠. 그럼 최소한 몇 명 정도 되냐면 6명 이상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늘 함께 가까이 할 때 소중함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목수인 형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도, 형제들도 그 예수님을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란 사실을 못 알아봤습니다. 눈이 닫혔던 것이죠. 영안이 닫혔던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눈은 멀쩡히 뜨고 있는데 영적 눈이 열리지 않으니 그 예수가 구세주로 왔다는 사실을 그 가족들은 몰랐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그렇게 막 존중해주고 교회 다니는데 나도 교회 따라갈래 그러시던가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닌다는 말조차 잘 꺼내지 못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가정도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인생들의 눈이 닫혀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눈이 멀어서 정작 보아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보는 이런 이상한 죄의 정상들이 삶 속에서 늘 드러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곁에 있어도 함께 살아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영적 진리를 우리는 이곳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기 형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기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고난이 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환경, 친척들, 주위의 친구들, 그제서야 내 자신의 허망함을 깨닫습니다. 내가 제법 먼 줄 알았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연락조차 주지 않고 이제 전화하면 전화조차 받지 않는 그런 시세가 되었을 때야 우리는 너희가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그때 고난의 깊은 수렁에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때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모임을 갖지 못하고 단체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런 때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때, 고요할 때, 외로울 때, 적막할 때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좀 더 깊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더 간절히 찾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 그 고난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적막 속에서, 목마름 속에서 우리는 그분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도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형제들까지도 못 믿었던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쓴 첫 번째 편지예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형제였던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바로 그 형제들에게 놀라운 사건이 현실이 되는 그런 장면이 있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부활을 목격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맨 먼저 보이냐면 게바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세파스라고 되어 있는 이 게바,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여요.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부활하신 후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여줬다라고 사도 바울이 콕 집어서 그 이름을 알려줍니다. 이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제임스예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왜 보이셨을까요? 가족들이 자기를 못 믿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바로 밑에서 가장 가까이 자기와 함께 있던 그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거예요. 야고보 동생아, 너가 집에서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을 살다 보니 참 믿기가 어렵겠다. 내가 성경의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해서 부활한 몸을 보여줌으로써 그 야고보가, 우리 형님이 지금까지 늘 다니면서 이야기하고 가버나움에서 전성기 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셨던 그 형님이 알고 보니까 그 성경의 구약이 약속했던 그 무진한 사실을 부활을 목격하고서야 야고보가 믿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 가정의 첫 번째 야고보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장면. 우리 가정의 한 명의 변화가 놀라운 가정의 변화를 이뤄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리지고, 그 문을 통해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오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면 됩니다. 야고보 한 명을 통해서 전 가족이 바로 구원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음을 봅니다. 내 혼자 믿는데 언제 우리 가족들이 믿을까? 절망스러운 순간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바로 그토록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그들, 믿기 힘들었던 과정 환경에서도 바로 야고보를 통해서 그 전 가족이 믿었던 이 사실이 바로 우리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모두 우리 가족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 가슴 위에 울려지고, 이것을 믿고 다시 한번 실족하지 않고 일어나서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행함으로 보여준다면, 필리핀에 가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부모한테 전화 하나 없고, 형제들한테 생일이 돼도 뭐 죽어가는지 살아가는지 연락 한 번 없다면, 그런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 따라가고 싶습니까? 그런 분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가지고, 그럴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이 장면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성령의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있은 후에 1장 14절에, 그리고 이 성령을 기다리는 이들이 간절하게 부르짖는 장면이에요. 120명 정도가, 여자들과 또 누구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누구들과? 아우들과 더불어. 아, 그렇구나. 이제 바로 그 부활을 목격한 야고보 형님을 통해서 이 동생들이, 우리가 같이 살던 그 예수 형님이 그냥 인간이 아니더라. 그분은 말씀대로 부활하셨어. 그분은 하나님이시더라.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더라라는 야고보의 그 감정에 어머니 마리아도, 요셉은 알았어요. 마리아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참
이게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가 참 때로는 잘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와서 그들이 간절히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에 힘쓰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온 가족이 하나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 그룹 120명 중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변화입니다. 야고보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전 가족이 변화된 모습을 사도행전 1장 14절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9절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이제는 먼저 야고보가 개인적으로 회심하고 온 가족이 그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다 회심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 즉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초대교회 바로 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아주 그 초대교회를 그냥 딱 쥐고 균형을 딱 잡고 있었던 초대교회 유능한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믿지 않았던 야고보의 삶이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변화입니다. 우리의 내적 변화입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나의 생각이 변화됩니다. 나의 생각이 변화되면 이제는 서서히 나의 말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망의 말을 하던 내가 이제 생명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말이 바뀌니까 이제는 행동이 바뀝니다. 말로만 하던 우리의 모습에서 이제 행함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가는 것이죠. 교회에서 아무도 시키지도 않아도 토요일날 이렇게 나와서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그 손길,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자들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심입니다.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발로 가지 않는 신앙은 조금 더 다듬어져야 되는 신앙입니다. 우리 천국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 일을 하는가? 동기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야고보, 바로 예수님의 그 삶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그의 삶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변화된 야고보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는 좀 뽑아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여기 보면, 자,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뭐라고 쓰느냐 하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말입니다. 둘로스라는 말을 영어로는 servant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자기 형님의 종,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다가 때로는 이 많은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위에 집에 늘 언니가 있어. 언니의 추한 모습, 잘못하는 모습, 연약한 모습 다 봤어요. 그런데 그 자꾸 언니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딴 사람은 그렇게 내가 지켜봤는데 아닌데 나랑 똑같은데. 이게 우리가 성경이라고 뭐 다른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실제 있었던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이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 회심한 야고보의 고백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요? 바로 자기 형님이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때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둘로스입니다, 하나님이 소유주고 나는 관리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자가
진정 회심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을 구세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내 생각 속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대로 내 입술을 맡길 때 그것은 가능하죠. 그래서 옛 사람 야고보는 죽고 새 사람 야고보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야고보 동생을 빼니까 좀 그런데 동생을 집어넣으면 하나님과 나의 형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한번 넣어봐요. 얼마나 이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고 회심하지 않은 자는 이런 고백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고백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는 우리가 종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말은 회심한 자의 말이 자주 나오나요?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이 자주 나옵니까? 여전히 죽이는 말, 사망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이런 게 나옵니까? 여러분 말에 복이 쏟아집니까? 저주가 쏟아집니까? 그래서 잠언 6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얽매이게 되었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묶이게 되었느니라. 내 입의 말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요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이 야고보의 고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통해서 나의 내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길은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죠? 그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는 이런 고백은요, 내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야고보처럼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아시안 10개국의 선교를 위해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상처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중요한 우리 사명자로 파트너로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울라 하면 울고, 이런 태도를 견지하는 자가 바로 야고보가 고백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은 또 두 번째 야고보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라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분명히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거 야고보가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근데 이 고백 보세요. 두 번째 고백. 자기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무엇으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이 있는데 동생의 고백이 말씀으로 나를 낳았다고? 이런 고백 쉽게 나오는 고백입니까?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진리를 깨달은 야고보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두 번째 뭐였냐면,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심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두 번째 알 수 있습니다. 늘 함께하던 형님 예수의 말이 돌이켜보니 인간의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왔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풀어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구원의 도리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도리를 깨닫게 된 것을 영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읽다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성령 집회한다고 가서 보니 이상하게 예언한다 한다 이런 데 속지 말고, 오히려 말씀 사경이하고 말씀을 풀어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 가면 말씀 읽다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형님이 있던 예수님이 쭉 했던 말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다 보니까 성령의 강한 임재를 통해서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그분이 구세주인 것을, 영안을 열어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을 야고보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았다, 영적으로 낳았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born again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낳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 형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중생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나음을 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것에서 멀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말씀의, 진리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말씀이 없는 성령 집회에 문제가 많습니다. 오히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냥 성령 말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자주장사 루디의 마음이 뜨거워진지라,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1907년에 있었던 평양의 대보응회에서도 그들의 회개와 말씀 사경회 속에서 성령의 불이 붙은 거예요. 우리 필리핀 땅에도 우리 현지 목회자들과 말씀 나눌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곳이 성령의 진원지가 되고 우리 교회가 아시안 10개국 6억 5천의 성령의 진원지가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로 클 수 있어요. 그곳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진리의 길, 구원의 도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야고보가 겪었던 변화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예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자,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알려주면서 두 사람의 예를 들어줍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그 예를 통해서 알려주죠.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는 하나님의 친구다, friend of God. 이런 분들이 참 우리 교회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어렵게 기적적으로 이삭을 얻습니다. 그런데 웬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떨어집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각을 떠서 태워서 burnt offering, burnt는 태우는 거잖아요. 싹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제가 그거 읽다가 아버지로서 이렇게 할 도리입니까? 제가 성경에 대가 아브라함은 꾸짖었어요. 아침에 그것도 일찍이. 그런데 그걸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떻게 했는가?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야 되는 아버지는 밤새 잠이 왔겠어요? 잠을 잘 수가 없죠. 근데 그 아이들을 아침에 일찍이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태워져야 될 그 나무를, 불에 태울 나무를 자기 아이한테 지웁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 그 나무, 네가 밀고 가는 그 나무 장작에 태워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믿으니. 뭐를 믿었을까요? 100세에 없던 아들을 주신 분이면 죽은 아들도 살아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로 여기고 그 아들을 죽였습니까? 그 옆에 양을 준비해 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삭도 살려주고 번제를 들 양도 준비해 놓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고 그를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얻게 되는 사건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두 번째 한 예를 또 드는데, 어떤 예를 드냐면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은 이방 여인이에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족장이에요. 근데 라합은 아주 그냥 비천한 신분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남자예요. 기생 라합은 여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바로 여리고를 정탐하러 갔던 12정탐꾼들을 살려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다른 길로 빠져나가게 해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게 했다는 내용 뒤에는 바로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이 정탐꾼 스파이를 숨겨주었다는 것은 국가 반역죄입니다. 그럼 바로 돌 맞아서 죽는 거예요. 이방인의 스파이를 숨겨두었다? 이거 큰일 날 일이죠. 그러면 바로 죽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건 믿음이었어요. 그 여인이 삶은 비록 힘들었지만 자기는 그 어딘가 루머를 들은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 왜 이 기생 라합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의 고백이에요. 보지도 않았어요.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서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는 멀리서 그저 들었던 기생 라합이 이분을 위로도 하늘 아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기생 라합을 행함으로 그것을 믿었던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두게 되었고, 그 추격하는 그들을 따돌려서 다른 길로 빼돌려서 살려주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기생이든지 족장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떤 행편이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가정 형편, 경제적인 형편, 권력이나 명예나 권세나 그 어떤 것 관계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마지막으로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급기야 야고보는 중요한 결정을 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여주는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말씀을 믿는 믿음의 성령의 역사가 바로 나의 말로서부터 시작되고 나의 삶으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발로 내려갈 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바로 자기 형님을 늘 곁에서 지켜보고 부활하신 형님을 지켜보았던 이 동생 야고보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아브라함과 라합을 통해서 남자든지 여자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족장이든지 아주 천한 기생이든지 믿음은 신분과 남녀노소에 관계없고 직업의 기준을 뛰어넘는 것이고 우리는 누구든지 믿음을 통해서만 오직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뭐라고 그러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수식어가 안 붙어 있어요. 남자만 아니요, 여자만 아니요, 부자들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만 아닙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을 동생 야고보가 깨달았던 거예요. 첫 번째, 자기 정체성을 종이라는 신분으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깨달았던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것이 삶이 증명될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행함으로 나를 증명하자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바로 자기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생각이 변화돼요. 그러면 생각이 변하면 우리의 말이 첫 번째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점검해 보시고요, 부족한 거 있으면 바꾸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 좋은 방법이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자꾸 소리내서 읽으면 내 귀가 듣고요, 내 영이 들어요. 그리고 사탄이 들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내 입술이 훈련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바로 말씀을 선포하면 내 자신이 듣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고 있죠.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한 구원, 바로 성령은 말씀을 통한 역사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행함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했던 동생 야고보의 삶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적용해 볼까요? 우리 부모님께 전화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선물을 해 보십시오. 뭐니 하도 머니가 좋습니다. 그래서 머니를 좀 보내보세요.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모님이 액수를 보고 자기 자녀를 판단하지 않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잠 못 자고 고통 가운데 나와서 잠 못 자면 그 아이를 열이 나면 펄펄 나면 잠 못 잤던 그 숱한 세월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가 나에게 의미가 되고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웃을 수 있다는 그 존재 자체로만은 여러분 소중하고 사랑받을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핏덩어리 같은 여러분이 어머니 내가 이제 장성해서 용돈 10만 원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거요 못 사드셔요. 나중에 보태갖고 20만 원 여러분 통장에 다시 넣는 게 부모예요. 자녀들은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그런 것을 행할 때 작은 것 하나라도 바로 야고보가 깨달았던 이 믿음의 비밀 세 가지를 깨달은 자만이 행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말로 하지 마시고 행함으로 뭔가 해보세요. 그러면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야고보의 심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눈이 바뀌는 역사,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역사의 시작은 작은 나의 손가락이 움직일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